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두 가지 환상을 3년간에 걸쳐서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짐승들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기간 내내 끊임없이 괴롭게 하며 곤란하게 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권력을 휘둘러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9장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으면 그것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0년 포로 생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70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로 생활 당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임을 일러 주셨습니다. 70일이라 하는 기간 동안 70년 포로 생활 동안 왕들에 의하여 휘둘리며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도 던져졌던 것처럼 70일이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왕들의 권력에 휘둘려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일러주셨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한 기한이었습니다. 70일회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성도들을 곤란하게 했던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권력자들의 횡포 앞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며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11장 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쟁 환상을 통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난 다음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큰 전쟁 환상에 대한 프롤로그 부분, 서론 부분입니다. 언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으며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을 하죠?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 3년이 어떤 역사적 상황이었는지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며 어떻게 됐다고 했죠? 9절에 보시면 잠이 들었다 그래요. 너무 편안해서 잠이 들었을까요? 우리말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까무라쳐 버린 거예요. 놀라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장면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기절도 하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을 잠들어 버리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
환상을 보여주며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었던 그분은 누구인지를 4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을 잠들어 버리게 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두 가지 환상을 평행대꾸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0절 보면 내가 떨고 있었다 그러죠. 15절을 보면 내가 말문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떠는 것이나 말문이 막힌 것이나 엇비슷한 상황,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12절 그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해줘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어떤 다니엘에게?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16절을 보십시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환상에서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말문이 막혀 하는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왜 왔는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네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런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죠.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너에게 보여주려 왔다. 그러므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환상,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환상을 평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왜 슬퍼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레스 3년이면 포로에서 귀환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왜 슬퍼하고 있을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여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왜 슬퍼하고 있었을까?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슬퍼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슬퍼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다니엘은 1절에서 자신이 네 번째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게 된 때를 가리켜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3년.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2절을 보시면 새 1회 동안이나 슬퍼했다고 그래요. 새 1회면 며칠일까요? 21일이에요. 21일. 우리 애기 낳고 나면 한칠, 두칠 그러잖아요. 한칠이라면 7일을 말하죠. 새 1일하면 21일을 말합니다. 21일 동안이나 슬퍼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면 21일씩이나 슬퍼할 수 있죠? 얼마나 슬프면 21일 동안이나 슬퍼할 수 있죠?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슬퍼했나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슬프면 21일 동안이나 슬퍼하고 있었으며, 아니 21일 동안 환상을 못 보았더라면 그 후에도 계속 슬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일 동안 뭐 하고 있었나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제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3일을 견뎌봤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기에 4일째부터는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21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 그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안 했다고요? 몸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세수하시고 여러분 뭐 발랐나요? 로션을 발랐어요. 그때는 뭘 발랐을까요?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 화장품을 바르지만 그때는 기름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몸에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바르려 했던 여인이 있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장례를 위한 풍습으로서 기름을 바르기도 했는데 산 사람도 그 기름을 발라서 몸을 향기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향수죠. 몸을 치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며칠 동안 21일 동안 슬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 개인의 일일까요? 아니면 민족의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일까요? 무슨 일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무슨 일을 보았기에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며 몸에 치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슬퍼하며 지냈을까요? 다니엘은 그것을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슬퍼했다 라고 2절에 이어서 설명해 주었죠. 고레스 3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슬펐다 라고 얘기를 하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담겨있는 축약된 의미를 살펴보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구장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레스 원년, 그때는 곧 다리오 원년이죠.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가 고레스인데 메대 사람 다리오와 협력하여서 서쪽으로 진군하여 바벨론 제국을 패망시키고 그 바벨론 제국 영토를 다스리도록 제후로 다리오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원년이나 고레스 원년은 동일한 BC 539년을 말하죠. 고레스 원년,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은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징벌로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70년이 아니라 70일에 대한 환상을 받게 되었죠. 포로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약속했던 기간 70년이 끝났으면 다니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기뻐할 즈음에 새로운 70일에 대한 환상을 받게 돼요.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70일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71회 동안 70년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환란이 계속될 것이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던 것처럼 71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으며 그 71회 동안에는 70년 포로 생활 때처럼 환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70년으로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다른 71의 환상을 보여주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환상을 본 말미에 다니엘은 자신의 느낌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몇 년 후에 나타나요? 3년 후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슬퍼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3년 후에 슬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행복은, 시작되는 것 같던 행복은 계속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71회에 대한 새로운 환상을 마음에 새기며 슬펐던 거예요. 아니 70년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71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땅의 시민들을 정복하고 전멸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까지 엄청난 시련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닌 또 다른 71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슬펐을 것이며 그래서 금식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당장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71회 환상을 보면서 슬펐을 것이고 당장 3년, 고레스 3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고레스 3년은 BC 536년입니다. 39년에서 3년을 빼니까 36년이 되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상황을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갔나요? 환호의 함성을 지르며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환호의 함성을 지를 수 있었죠? 70년 동안이나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서 살았다면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토백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빼앗아 버리겠죠. 우리나라 중국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정리하고 가져올 것이 없대요. 그래서 가서 기업할 때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들어오려 하면 가지고 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그들을 포로로 붙잡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왕이 포로로 붙잡아 자기 나라에 남겨둔 사람들로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빈손으로 가라. 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가. 보내주는 것마도 감지덕지죠. 빈손으로 가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에게 감동된 고레스 왕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줍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국고에 쌓아두었던 각종 귀금속들, 좋은 식량들을 다 함께 보내라. 그러자 페르시아 백성들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스룹바벨 일행에게 온갖 좋은 것들 다 함께 보냈습니다. 행복했어요? 슬펐어요? 행복했죠. 고레스 원년 71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니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주변국들의 방해 공작이 펼쳐집니다.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 주변 나라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당신이 보낸 유다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성을 쌓고 힘을 길러서 당신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모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주변국들이 그런 음모를 꾸밀 때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그래,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내주기는 했지만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왕의 귀에 들어가면 또 붙잡혀 갈지 몰라. 불안해서
성전 재건 작업, 성벽 재건하던 작업, 나라를 복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그 계획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나요? 3년이 흘렀던 거예요. 그 소식을 다리오 왕의 2인자가 되어 바벨론 영토를 다스리고 있던 다니엘의 귀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70일에 대한 환상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던 차에 행복 시작, 고생 끝인 줄 알았던 그 일이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이 성전 작업 중단하고 성벽 재건 작업 중단하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며 가져간 재산은 많으니까 본토 그 땅에 70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페르시아에서 각종 재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는 거죠.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슬프고 또 슬퍼서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21일 동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3년이라는 이 말 단어 한 구 속에 담겨 있는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그 느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는 어떤 형편이 있나요? 다리오 왕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한 나머지 동료 신하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정직하게 일했고 일한 만큼 왕의 대접을 받으며 총애를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슬퍼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고국으로 귀환했던 자기 민족의 아픔을 듣고 70년 포로 생활의 끝남으로써 행복 시작,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생이 계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21일 동안이나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면 22일, 23일 계속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슬퍼하며 식음 전폐한 채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이 다니엘로 하여금 슬프게 했던 것임을 우리는 1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만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적 성향이 있어서 내가 공을 열심히 들이면 내가 소원하던 모든 것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잘 되고 잘 된다 하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잘 되는 사람도 혹 있기는 하지만 다수는 더 힘들어져요. 서울경찰청 권은희 과장을 보십시오. 오히려 불법 선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던 그가 무고죄로 잘하면 무고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게 지내야 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안타깝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부단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위하여 뇌물을 쓰고 욕심을 위하여 상대방을 짓밟습니다. 그래야 내 권력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과 불편한 방법들을 합법이라는 테두리 속에 넣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생각했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며 부정한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는 것 같은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비교적 잘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처럼 슬픈 마음이 생기나요? 아, 그분들이 저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런 어려움 당해서 어떻게 마음 아파하신 적 있으세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고생 끝에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답답해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슬퍼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하면 슬프지 남을 생각하면 별로 안 슬프죠? 그죠? 내 자신이 어려울 때 슬프지 남이 아픈 거는 별로 안 슬프잖아요. 할 수 있으면 다니엘처럼 나 자신이 황당한 일을 당해서도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이 슬픈 일에 젖어 있을 때 슬퍼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 친구 부친 상을 당해서 대구에 좀 다녀왔는데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까지도 아내가 속옷을 다려주지 않으면 안 입는데요. 속옷까지도 아내가 다려줘야 입는데요. 그러고도 살고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가부장적 가족 개념이 워낙 강한 이 경상도 지역입니다. 내가 부인의 입장이 되었다 해보십시오. 속옷까지 다려주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뭐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휘두르는 권세, 요즘은 아내의 권세가 더 큰가요? 그 휘두르는 권세, 자기는 편하겠지만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남편이 권세를 부리면서 행복해 할까요? 본인은 물론 행복해 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심판받을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혹 불쌍한 생각 안 들던가요? 보십시오. 포로에 귀하여 돌아갈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데 썼더라면 자기들도 가난해져요. 근데 성전 재건 자금 중단하고 보니까 자기들은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돌봄을 받지 못해서 불쌍한 백성들, 돌보지 않은 그들도 불쌍해요. 그런 형편을 본 다니엘이 슬퍼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나 권력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자나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 4절부터 9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이라 큰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한 사람을 보았어요. 옷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세마포. 허리에 띠는요, 우바스에서 나온 순금으로 된 띠를 띠었어요.
그의 몸은 뭐 같아요? 황옥 같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대요. 온갖 사용할 수 있는 직유법 다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번갯빛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번갯빛 같다는 거지 번갯빛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번개라면 신기하잖아요. 얼굴은 번개고 사람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은 4절, 5절, 6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촛대 사이에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비슷하죠? 에스겔서를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보니까 다니엘은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환상으로 보니까 그렇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일찍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과 비교해보니 비슷해요.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8절에 힘이 빠져버렸대. 그분 앞에 서니 내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까무라쳐버렸대. 잠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절하게 할 만큼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이시죠. 운전을 해가다가 경찰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전벨트를 메고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쫄아요.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왜 세우라고 하지? 왜 내가 뭘 잘못했나? 다시 한번 보게 돼요. 후들거리죠.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감독자 앞에 서면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서니 자신의 모습 어땠겠습니까? 자, 그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뭔가요?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역사 현장 속에서 네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행대꾸라고 말했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개의 환상을 평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마지막 날에 역사 속에서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두려워서 까무라쳐버린 다니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라 하고 말한 다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네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을, 역사 현장 속에서 당할 일을 보여주려고 왔다 하고 줄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하다가 갑자기 시야를 하늘 세계로 올라갑니다. 역사 현장 속에서 하늘 세계로 이동해요. 두 번째 환상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두 번째 환상 어디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나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어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려 합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죠? 2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요?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국 군주와 싸운다. 헬라국 군주도 이럴 텐데 헬라국 군주와도 싸운다. 그런데 그때 나를 도와서 헬라 군주 바사 군주와 대항해 줄 자가 있다. 누구라고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는데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들.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바사국 군주라고 말하는 존재가 나오고 헬라국 군주가 나오고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미가엘은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줌으로써 역사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보여주려 하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종이라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인찰지라 그랬어요. 어떤 그림을 복사를 하는데 기름종이를 올려놓고 보면 어때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 색칠을 해서 숙제로 제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사 현장 속에서 일어날 일이 밑에 바닥에 있는 분명한 글이라면 이것을 기름종이로 덮어서 희미하게 보는 거죠. 하늘 세계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지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사라는 나라나 헬라라는 나라는 역사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나라들인데 하늘 세계에서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 세계에서 내가 누군가요? 그리스도께서 바사 나라의 군주와 헬라 나라의 뒤를 이어 일어나는 헬라 군주와 싸운다. 왜 싸워요? 왜 싸워요?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예, 거기까지요. 바사국 군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과 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사국 군주나 헬라국 군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하늘 세계의 모습?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곤란한 일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보여주는 하늘 세계의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세계에서 그 대적자들과 싸우셔요. 싸우시는데 누가 도와요? 미가엘이 도와서. 그러면 싸움은 필승 아니면 필패? 필승이겠죠. 그들이 어떤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니 필승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 세계의 큰 전쟁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1차적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언제? 사실은 네가 금식하며 슬퍼하는 첫날부터 내가 와서 너에게 그 뜻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21일 동안 바사국 군주가 막아서 못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싸울 텐데 나의 싸움을 누가 도와준다? 너희의 군주 미가엘까지도 도와준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내가 대적자들, 하나님과 너희들 백성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싸우는 전쟁을 내가 수행하는데 그 전쟁은 필승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 다니엘이 믿을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 싸울 수 있는지 또 진짜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보여줍니다. 역사적 산 증거.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5장 31절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음주 가무를 즐기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귀족들의 눈치를 보던 왕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 그릇들,
그것을 술잔 삼아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메대 사람 다리오와 연합하여 이 벨사살을 죽이는데, 그 벨사살을 죽이는 천병 역할을 누가 하나요? 다리오가 하게 됩니다. 62세가 된 다리오가 그 벨사살을 죽이고 다리오의 제후로 고레스 왕에 의하여 세워졌죠. 그 다리오가 누구를 죽일 때? 벨사살을 죽일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리오를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리오를 도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하게 했던 그를 처벌하는데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여 승리를 얻었던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기실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실 수 있나요? 의아해할 때 산 증거. 몇 년 전인가요? 3년 전이에요. 고레스 원년이나 다리오 원년이나 같은 것이니까 3년 전에 내가 실제로 도와서 이기게 해준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막는 세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어요. 때로는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해요. 얼마 동안? 정해진 기한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존재들은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회방하기 위하여 온갖 요소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들어요. 계속해서 금식하며 죽기를 기다려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역사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 앞에 당하는 부지기수의 어려움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 빠진 다니엘을 위로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대적들과 싸우고 계심을 확인케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려 슬픔을 극복하고 위로받으며 슬픔을 극복하고 도전의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하려고 이 환상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대신하고 또 우리와 함께 대적들을 싸우시고 이기시는 이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